우리 항상 성경을 구약 성경을 시작할 때 우리가 시대 구분을 먼저 잘 이렇게 익혀놔야 되겠습니다. 우리 열시대는 늘 한번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대란 말을 빼고 앞에만 해서 10가지 열시대를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창조, 족장. 예. 자, 다시요. 지금 이렇게 의식이 아직까지 성경학교에 안 와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저 밖에 지금 아직 가서 안 와 있는데 빨리 의식을 찾으시고 다시 우리 열시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창조, 족장, 예, 이 10가지 시대를 그냥 역사의 흐름,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은 당연히 시작이니까 창조죠, 그죠? 창조 시대 그렇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여러 이렇게 방법들을 써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시작되죠? 예,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족장 크게 4사람 시작되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하지요? 예, 출애굽, 예, 태초가 아니고 창조, 족장,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거치게 하죠? 예,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 시대로 들어갑니다. 5가지, 그죠? 정복을 했어요. 정복했는데 이 정복하면서 다스릴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 사사들이 다스립니다. 사사시대가 오고 그리고 나서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시대, 사사시대 다음에 통일왕국시대가 와요. 통일왕국시대는 어떻게 다음이 뭐가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왕국이 계속 흘러가다가 분열이 돼. 늘 분열이 되죠.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왕국에서 잘 살면 되는데 제대로 못 살았지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옵니까? 포로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잡혀가는 끝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열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중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시대를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 그림을 그려서 잘 이해해 두셔가지고 구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생각하시고 거기에 어떤 책들이 해당한다 이렇게 끼워 넣기 하시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책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책이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으니까 이 10시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어려우시죠? 예, 이 중에서 한 20분 정도 안 어려우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어려운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문제 창세기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에 들어갔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하고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원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습니까? 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딱 범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피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서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피가 우리 뼛속 깊이 그 피가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근데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도망가려는 인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인간을 쫓아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오면 이제 그날에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도 또 새로운 날도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이런 기회의 시간을 얻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담이 왜 먹었다 그랬어요? 예, 여자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누가 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다. 그걸 볼 때 아담은 이제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됐어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핑계하고 변명됐어요. 인간관계도 파괴가 됐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또 파괴되면서 하나님이 그 타락의 결과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뭐가 또 파괴됐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더러 동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왕권을 행사하면서 동물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동물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밀림에서 고물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혀를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밥이 내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파괴된 세상에서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딱 가보니까 그 천년왕국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구는 곳이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뭐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자연과 만물이 회복이 된 그날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저 동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그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말을 안 타봤어요 아직. 뭐 제주도 가면 뭐 이렇게 말 타보고 이런 정도 말고 있잖아요. 딱 타면 막 40km 팍 달리는 그런 말. 말 하나, 그 다음에 하마, 코끼리, 낙타, 사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쭉 집에 비치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날 따라서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야 사자 일로 와 오늘 막 엎드려 이렇게 다 타고 다니고 그러면 사자가 얼마나 이렇게 그죠 순종하면서 깃털을 날리면서 이렇게 우리를 좋아해 주겠습니까? 그런 날이 있을까 없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날이 있을 거예요. 자연도 회복되고 인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된 이제 하나님 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해가 없다 그래요. 왜 해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해와 같이 우리를 비추신다 이래서 그 땅에 가면 하나님하고 완전한 교제 연합을 이루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점점점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강력함이 다 상실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셔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은 해야 될 것 같은 이성적인 판단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새끼가 장갑도 안 갖고 우리 남편이 지금 돈 한창 잘 벌고 있고 막 그렇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찬양 압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오늘도 눈물 머금고 하늘을 멀리 멀리 쳐다봅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누가 만드신 찬양일까요? 이거 손양호 목사님이 만든 찬양이에요. 아마 멜로디를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뭐 듣기만 해도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그냥 죽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는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죽을 병에 걸려도 막 살려고 막.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상실돼가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생명나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렇게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33페이지 8번 보면 33페이지 8번 아담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켰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동상 중앙에 나무 두 개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 나무 뭐였어요?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 원래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 죽지 않는 나무였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나무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생명나무. 우리 진시황이 오랫도록 살고 싶어가지고 뭘 구하러 다녔죠?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어요. 뭔가 하나를 잘못 알았어. 불로초가 아니고 뭐예요? 불로과죠. 불로과. 예, 그 원래 열매인데 아마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진시황도. 그래서 그걸 찾아다녔지만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예,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예, 가셨어. 그분도 그렇게 살고자 했지만 가셨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이 영생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 나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할까요?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피값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이때 상실이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거기 보면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염검이 뭐냐면 불이 막 나오는 칼이에요. 불칼로 하나님이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거죠. 에덴에서 추방당한 가장 그 슬픈 사실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사람은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 원래 계획하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디 가면 또 나올까요? 우리가 이 가롤에 시작을 했지만 가롤 닿는 날이 온다 그랬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곳에 이 생명나무가 이렇게 그 유리와 같은 강 옆으로 열매가 생명나무가 쫙 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 번도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나무일 텐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과학 상식하고는 안 맞죠, 그죠?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옆에 33페이지 옆에 계시록 22장 있지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거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장년분들하고 301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 가서 그분들을 만날 것 같으면 솔직히 나는 천국을 안 가고 싶다. 영원히 살면 영원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거기를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변화된 곳이에요. 지금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이어지는 곳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진 곳입니다. 상처도 없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실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높은 자존감으로 교만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거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남부터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곳이 있다면 가볼 만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영원히 산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냥 서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그냥 행복의 어떤 그 극치를 느끼는 아마 그런 곳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왔다면 완전히 새로워져 있을 겁니다. 예. 자꾸 이럴 때마다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이런 열정이 막 올라와요. 예. 오기를 바랍니다. 그분들도.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생명나무가 이 땅에서 한 번 더 표현된 곳이 있는데 그게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하나 좀 써보십시오. 잠언 15장 4절.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잠언 15장 4절.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게 생명나무인데 받아보십시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뭐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나요? 온순한 혀. 우리가 그 이번에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혀가 우리 인생의 키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큰 배를 움직이는 키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키는 뭐라 그랬어요? 혀다 그랬어요. 혀. 우리 인생이 여기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에이 뭘 그러겠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이 여기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막 내 인생 막 구질구질하고 죽겠다 막 큰일 났다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말을 죽겠다 하죠. 그죠? 배고파? 배고픈 거지. 배고파? 죽겠다. 막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 아파? 죽겠다. 다리 아파 안 죽거든요. 다리 아파 죽겠다. 눈 아파? 죽겠다. 눈 아파 죽겠다. 아이고 막 무조건 죽는데 그냥. 미워?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 해야 됩니까? 살겠다 해. 살겠다 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뇌가 굉장히 혀의 통제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몹시 피곤한데 막 셈이 난다 막 좋다 막 이러면 이 내 몸의 뇌가 지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막 하면서 기능을 좋은 상태로 막 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면 힘들 준비를 딱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키가 뭐라고요? 혀예요. 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뭐에 달렸을까요? 자기의 혀와 우리의 혀에 달려 있어요. 저 빌어먹을 놈, 저 죽일 놈 저거. 왜 태어나가지고 저거 인생 내 인생이 아주 내 인생 5점이야 이거 막. 요래하면 진짜 5점으로 남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완전한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흔적으로 준 게 뭐냐면 이 혀에 대한 혀. 우리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느냐 아니면 죽음의 열매를 먹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창세기를 넘어가면서 앞에 부분을 넘어가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하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스도인 말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칭찬과 격려가 우리는 너무 약해요. 특히 대구 사람들. 부산 사는데 대구 와보니까 더 심해. 칭찬 격려 이런 걸 안 해. 칭찬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막. 지적하고 책망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근데 그래가 되겠나? 네 인생 그래가 안 된다. 이런 건 너무 잘하는데, 이야 멋지다, 너무 잘한다. 막 내가 처음 봤다 이런 거 막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보세요. 이 혀가 막 꼬이잖아요. 시기하니까. 알겠죠, 여러분? 우리 정말 생명나무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경학교에 들어온 분들은 이 생명나무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돈 받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성경은 누가 썼나요? 안 믿는 분이 계시나 본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어요? 애매합니까? 그냥 하나님, 성령님 아무나 말하세요.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경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우리를 만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혀를 만든 분은 누구예요? 안 믿는 모양이네.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혀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혀의 기능을 알려줬어요. 혀의 기능이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 이게 사람을 죽고 살리는 인생의 키가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거 몰라요. 그냥 입은 내가 생각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고 믿고 사는 게 오늘날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뭔가 하면 이거 잘 쓰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믿고 여러분 한번 혀를 바꿔보십시오. 제가 정말 보장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뀐 혀로 10년을 딱 살았다. 10년 뒤에 저랑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야, 목사님, 그때 내가 목사님 말 듣고 내 혀를 바꾸기 시작했다. 내 혀를 완전히 달리 썼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목사님 고맙다. 목사님 고맙다.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막 이렇게. 네, 그러면 제가 집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34페이지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딱 출산했어요. 출산하자마자 형제 살인 사건이 납니다. 가인과 아벨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니까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때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전쟁이 뭔가 하면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하는 인간, 예배하지 않는 인간, 이 둘로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할 때 주로 그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식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제사에 대해 설명해 준 적도 없고요. 거기에 보면 그 문맥을 봐야죠. 거기에서 왜 너는 피해 제사를 안 드렸냐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 해석을 할 때도 전혀 그런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우리 그 3번의 가를 보세요. 가. 하나님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표현에 그 답이 숨어 있다. 예배자가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 줄을 그으십시오.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한다. 요한일서 3장 12절도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물의 문제를 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기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다른 불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잘 적용해야 되는데 가인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제물을 여기 제단 앞에 드리려고 가져오다가 어떤 게 생각나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라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죠. 그냥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예배 드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중심, 그것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침에 싸우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싸웠으면 화해해야 합니다. 예배에 늦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일단 예배 드리고 와서 보자.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예배가 안 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일날, 토요일 저녁 이럴 때 정말 여러분 혀를 주의하고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그렇게 들고 나면 일주일 어떻습니까? 일주일 자체가 팍팍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주일에 예배 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 일주일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교회 와가지고는 막 그 스트레스, 막 그때 그 분노, 막 그 표정, 그 말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목사님 뭐 설교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떠들긴 떠드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막 그냥 집에만 가봐라. 내가 집에만 가가지고 그때 그렇게 말을 하냐 막 이러다가 이제 집에 딱 가면 2차전이 벌어지죠, 그죠? 일주일 내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가인한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이기도 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셔가지고 가인이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가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혹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해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세상에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어디서 누가 나를 해친다는 것인가? 혹시 다른 창조가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텐데 사실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제가 최근에도 질문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번은 좀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육체로 태어났죠. 1살 때부터 아이를 놓을 수 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많이 출산했는데 성경에 여러분 기록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다 쓰지 않아요. 족보에 중요한 사람들만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나오는데 한 사람씩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났을까요?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사람을 낳았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장자라든지 혹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가인과 아벨도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여자랑 결혼해야죠. 맞습니다. 여자랑 하는데 결국은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근친 친족 결혼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건강상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에도요 여러분 계속 근친 결혼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의 삼형제가 있지요. 아브라함, 하란, 그다음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삼형제거든요. 근데 하란이 먼저 죽어요. 둘이 남았는데 아브라함하고 나홀이 있는데 이 나홀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아까 세 번째 하란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조카하고 결혼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는 나의 뭐라 그럽니까? 이복 누이로서 나와 결혼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다르고 아버지 같은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 결혼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지금 아들만 놓은 게 아니라 딸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 60대 40 혹은 5점 몇 대 몇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자녀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지금 제가 3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요 3대를 거치면서 몇 명을 출산했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25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8남매를 낳았고 그 밑에 또 이제 17명 정도 나와가지고 한 25명을 두 분이 놓았어요. 3대만 흘러갔는데 저랑 할아버지랑 한 70살 차이 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산하 제한도 있었고요.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녀 출산이 이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한 대만 올라간다 쳐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몇 명 낳았을까요? 주시는 대로 낳았어요. 주시는 대로. 그때는 여러분 전기가 없었죠. 밤이 길었단 말이에요. 밤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 피임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주시는 대로 낳았어. 죽고 놓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통 몇 남매예요? 예, 뭐 보통이 그냥 뭐 사남매 이러면 어이구 그밖에 안 된 놈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엄청나죠. 아담과 하와가 셋을 놓을 때 나이가 130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 자료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친족이 누군가의 살해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이 당연히 자기가 아벨을 죽였으니까 누군가 자기를 만나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또 우리는 지금 자그마치 한 6,000년 혹은 4,000년 그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생식력도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우리같이 뭐 이렇게 아이고 하나 놓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당시에는 복이 뭐냐면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최초로 준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라 이랬으니까 최고의 복은 뭐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녀가 많으면 뭐라 그랬어요? 뭐가 많다 그랬어요? 다복하다 그랬잖아요. 참 다복한 가정입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힘 닿는 대로 그냥 막 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이게 조금만 흘러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노아 홍수 당시까지 사람들이 900세 살았잖아요. 그 인구가 자그마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죽고 계속 사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생각으로 그걸 투영해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에 위축되거나 놀라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얘야 이러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림 받은 유일한 사람 에녹이 나옵니다. 그가 나이 몇 세일까요? 에녹이 365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무슨 힌트를 얻어요? 예, 365일 동안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표본으로 하나님께 주셨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장은 블랭크 보겠습니다. 그 5장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분명히 구별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홍수 얘기하면서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홍수 심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을 하게 되신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옆에 35페이지 제일 위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거기 항상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실 이유가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인간이 늘어갈수록 죄악이 관영해 갔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좀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아까 그 셋 계열에서 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계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불신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막 취하는 그런 어떤 문제, 성적인 타락까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눈뜨고 보기에 어려운 정도의 죄가 가득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 그 혹시 미술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미술 전공 하셨어요? 예. 작품 활동 하시는 건 아니고 그죠? 전공은 미술.
집사님 어느 쪽 미술했습니까? 그림? 미술한 게 부끄럽습니까, 집사님? 예, 죄송해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작품을 하는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자기가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 이거 하나 딱 그으면 끝인데 이거 하나가 딱 빗나가면서 그 작품을 망가뜨려야 할 때, 예를 들면 졸업 작품을 해야 되는데 졸작을 준비하는데 조형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 다 만들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와서 다시 해. 이래서 자기가 손으로 깨뜨려야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심정이 어떨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놓은 여러분의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너무 미울 때 막 때려줄 수 있잖아요. 막 때리는데도 마음이 막 기쁜 부모가 있나요? 기뻐 막 이러면서 이 못된 건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 정도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제일 잘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를 못 참고 쓸어버릴 정도였으니 얼마나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겠냐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에 이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립니다. 제가 이 창세기 6장, 7장 이 부분을 초등학생들에게 제 첫 사역할 때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그 물에 빠져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지구가 완전 물에 덮였잖아요. 그 지구를 보신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지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도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았겠어요? 원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우시는 분이잖아요. 감정이 있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다 쓸어버려, 진짜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자기가 지은 모든 걸 쓸어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보신 거잖아요. 그렇게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시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 40주야를 내린 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이 하늘이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는 바다,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을 나누셨다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층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을 봐도 뭐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뭐 열권, 외기권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거기에다가 물층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나쁜 광선들을 다 차단하고 이 지구 전체가 온난한 그런 어떤 지구의 환경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에 가보면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아주 따뜻한 데서 나는 그런 아열대성 식물 이런 것들이 화석이 막 발견되거든요.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물층으로 다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환경도 사람이 살기에 완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900살을 사는 겁니다. 969세. 근데 이 물층이 쏟아지고 나서 외부의 모든 이 좋지 않은 광선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보면 600살을 넘지 못해 600 몇 세 삽니다. 그리고 아담이 오면, 아담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오면 아브라함은 175세. 그 이후로 이제 뭐 150세, 130세 계속 내려가다가 지금 우리도 건강하게 정말 몸을 잘 관리하면 최장 수명이 한 120세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그 정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환경이 지금 물이 녹고 있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점점 이렇게 되면 수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한 120세 이상은 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 상황이 이 지구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물층이 있었다. 너무 사실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보면서 여기 보면 밑에 3번 보세요. 3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는 조건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뭐로 이루어집니까? 은혜로 이루어진다. 노아를 그렇게 설명한 것은 그의 성품과 생활이 타락한 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줄을 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의 열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의 삶은 분명 그 타락한 사람들과 세상과 달랐다.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니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로 범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평가받은 이 의롭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무엇이 다른가 하고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의인이 많은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방주 이야기에 좀 쭉 넘어가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방주는요, 여러분 배는 어떻습니까? 배의 특징은 뭐예요? 방향타가 있고 추진력이 있죠. 배는 그래서 뭐 노가 있든지 닷이 있든지 엔진이 있든지 이래서 방향타가 있고 추진력이 있어요. 근데 이 방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방주가 히브리 말로 테바인데 그 테바라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를 실었던 뭐가 있죠? 모세가 어디에 누웠죠?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 그 갈대 테바거든요. 그것도 방주가 테바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엔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힌트를 하나 얻어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노를 막 힘차게 막 혼자 저으려고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스스로 내 엔진을 켜고 막 가보려고 막 그러고 계시진 않으세요? 테바는, 상자는 방향타, 추진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자기 몸을 실었습니다. 방주에. 홍수가 총 이제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지 한 1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세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이제 다시 식물도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여러분 거기 있는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 37페이지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7페이지 라를 보시면 홍수가 끝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노아를 기억하신다. 이 말은 관심과 염려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시작. 신실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내던지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전 세계적인 홍수였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홍수가 세계적인 홍수였다는 게 어떤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에 가면요 홍수 신화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중국에도 홍수 신화가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전 세계에 이 신화가 흩어져 있는데 그 내용과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발견된 미국 인디안 토판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인디안 미시건주에서 발견된 토판인데 저 첫 번째 위에 장면에 보시면 저 오른쪽에 끝에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저게 막 이렇게 줄기를 막 내리고 있는 게 뭐 같으세요? 태양이에요, 태양. 근데 태양 모양이 어때요?
태양 모양이 이렇게 굴절돼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 하늘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물층이 있어요, 물층. 물층에 의해서 해가 저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근데 여러분 네 번째 그림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보세요. 가운데 방주가 있는데 옆에 보면 해가 어때요? 모양이 동그랗죠? 이게 물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네 번째 그림에 옆에 보면 네 사람이 나와 있죠, 그죠? 노아와 노아의 아들 3명,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 보면 사람들이 막 물에 떠내려가죠, 그죠? 세 번째 그림에 보면 가운데 방주입니다. 방주가 있고 참 신기한 게 옆에 있는 그 네모칸이 있죠. 저게 40칸입니다. 40일, 40, 낮, 40밤 40칸이 있어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동그란 거 저건 뭐 같으세요? 저게 뭡니까? 맨 마지막 장면 동그란 거 무지개죠, 무지개.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신기하죠? 안 신기하신가 보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한자에 보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 배선자죠, 배선자. 배선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배주자에다가 8팔의 입구.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교회 8명이다. 그 노아와 그 아들과 그 딸들. 자, 여기 보면 그 배주자의 8팔 입구, 저 사람을 나타내는 입의 수니까 그죠? 배 선자가 저렇게 생겼어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자, 네, 됐습니다. 예. 참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자에도 성경과 관련된 많은 한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미국에서 발견된 인디안 토판에 저런 것이 있었다. 참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죠.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신화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언약의 갱신 보세요. 5번 언약의 갱신. 여기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처음으로 한 것은 제단을 쌓은 거죠. 복을 다 주시면서 똑같은 말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다 해보시면 모든 뭘 주셨죠? 산 동물을 채소같이 먹을 음식으로 주셨다. 피채는 먹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초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원래는 채식만 했어요. 채식만. 근데 이때부터 육식이 허락이 됐어요. 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좀 연구하면서 아마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채식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베지테리안들이 보면 막 채식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여튼 채식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예, 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코끼리가 지상에서 제일 큰 덩치 큰 동물이잖아요. 코끼리가 뭐 먹어요? 예, 채소 먹어, 초식 동물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38페이지 보세요. 마에 보시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뭐 이렇게 도시에 살면서 무지개를 볼 일이 잘 없는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서나 이럴 때는 무지개 잘 보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맑은 날 입에 물 넣고 푹 이렇게 해도 무지개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안 해봤나 보네. 무지개 아시죠? 근데 보통 비가 오고 나서 큰 무지개 걸리는데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반쯤 보이는 거는 이렇게 홀무지개고 이렇게 완전히 원을 그리는 건 쌍무지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무지개를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봤나요? 어씨 무지개 떴다면서 무지개 막. 여러분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감정 속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 신비하고 참 마음에 기분이 좋고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도시에서 무지개 보이면 특히 큰 무지개가 보이면 막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뭐 하려고? 그냥 뭐 빛의 굴절 뭐 이래 뭐 눈에 보이는 스펙트럼 뭐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진짜 주신 은혜의 약속 무지개죠. 근데 여러분 노아 자손들 보시면 슬픈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노아가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보세요. 포도주, 술이라는 게 성경에 처음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이 막 저주를 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노아는 그 안에 그 박스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증명된 인물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노아는 포도를 재배하더니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됐고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이 죄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은 죄가 늘 문 앞에 웅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죄는 그렇게 웅크린 채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정복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였지만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바벨탑 사건까지만 나갑시다.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바벨탑이 뭐죠, 여러분? 예, 바벨탑은 탑이죠, 탑. 예, 그 지구라트 이렇게 뭐 요즘에 생각하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계단이 이어지는 막 꼭대기까지 쌓은 탑입니다. 왜 탑을 쌓았을까요? 네? 뭐 각자 의견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탑을 쌓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홍수가 나도 가장 높은 탑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살겠다는 거죠. 정면으로 누굴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정면 승부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싶다가 이게 기도 안 차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계속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게 스스로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보겠다.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름이 뭐 명예, 자기 중심성, 유명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응축된 것이 바벨탑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안 흩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쌓아야 되죠. 파워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권력,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이 창세기 11장이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인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 뭐였어요?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였어요.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래 전 세계의 언어가 막 이렇게 지금 뭐 여기 보면 6,100가지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영어를 배워야 되고, 우리 집사님 영어 할 줄 알아도 한글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글픈 일이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그때 이후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권력을 쌓으려고 해요. 권력이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오늘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무너질 성의 이름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성경에 보면 항상 크다, 강하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들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 지극히 작은 예루살렘이거든요.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 우리 예수님 태어난 곳도 가장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이었어요. 큰 성 바벨론과 지극히 작은 그 모습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이 진자 운동을 하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큰 성으로 한번 가볼까 하다가 하나님 믿으면서 다시 아니야 겸손하게 있어야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그 큰 것을 추구합니다. 좀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도 커야 합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가장 큰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일단 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요 막 경매에 막 나옵니다. 그 돈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막 사가고 그래요. 이상하게 이단들은 돈이 많아. 근데 그 지금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그 유럽의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다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술집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 문화재니까 파손은 못 하고 관리 그 감당을 해야 되니까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술집이 돼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될까요? 정말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너 커져야 돼. 너 이름이 나는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거기에 빠지면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 한 50대 지나면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거기에 완전히 쩔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귀에 들어오는데 이런 50대가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왜 저 목사님은 젊어가지고 50대만 싫어하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거기 밑에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은 거기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독립하려는 인간의 교만함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심으로써 죄로 가득한 인간이 악한 일을 공모할 수 없도록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신 것이다. 자, 이제 온 역사를 한 번만 요약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모습, 그러나 거절하는 인간, 이런 모습을 계속 봐왔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려 시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입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원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을 파괴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 주세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도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죠. 근데 뭘 주셨어요? 가인에게도 그 표를 주셨어요. 너를 사람들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표를 주셨어요. 구원의 표를 줍니다. 노아는 보세요. 노아는 홍수 심판에 의해서 세상을 쓸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또 노아 가족들 또 무지개를 주시면서 약속을 또 주셨어요. 자,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린 하나님이 중단하게 했어요. 흩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11장 말미에 보면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계속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깨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 1장에서 11장, 사실 이 원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극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브라함도 결국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